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작정을 했고요. 그것은 창세 전에 시공을 초월한 역사 이전의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 하나님의 작정을 영혼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이제 시간과 함께 시공 속에서 펼쳐 나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 창조와 섭리입니다. 오늘 그 창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조를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이 성경적인 창조관 또는 창조의 빛으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기독교 세계관에서 벗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요리문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 또는 그 창조의 관점에서 마땅히 품어야 될 기독교적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교재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구문, 신문,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작정 밑에 창조와 섭리가 있고 그 창조와 섭리는 각각 창조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한 뒤에 특별히 인간 창조에 대해서 한 문을 더 할애하고요. 섭리도 섭리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한 뒤에 인간을 향한 특별한 섭리를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와 관련된 성경 구절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계속 이어서 읽을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렇게 읽는 것도 좋네요. 창조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을 연속해서 쭉 읽었는데 우리가 이 구절들만 분명하게 알고 믿어도 성경적인 창조관이 잡힐 것 같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답도 창조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답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섭리하고 다스리시는가까지 담겨져 있는데 이것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을게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며, 이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작정을 살펴볼 때도 최대한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요리문답에 나온 그 문구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한번 정리해 봤죠. 오늘 창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오늘 주로 살펴볼 게 창조의 방법, 기간, 결과 또는 상태. 이 세 가지가 우리 요리문답에 중요한 말들로 나와 있습니다. 방법은 뭐냐면 말씀으로, 기간은 엿새 동안, 결과는 그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자, 우리의 요리문답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실, 성경이 말하는 창조를 얘기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명료하게 정리합니다. 말씀으로의 창조요, 엿새 동안의 창조요, 요거는 이제 서술어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무슨 창조냐고 할 때는 선한 또는 선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엿새 동안 창조하셨고 선하게 창조하셨다. 이 세 가지가 성경적인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정통 신앙 고백과 함께 분명하게 붙들고 고백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것은 이제 또 다른 말로 하이데거르 교리문답에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말로 하면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기도 한데요. 무에서 유.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그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이거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거고, 히브리서 11장은 어디서 받아서 말하는 걸까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뭔가를 만드실 때마다 말씀으로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늘의 공중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하신 것을, 구약에 나온 것을 신약이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렇죠? 이 말씀으로라는 게 의미하는 중요한 내용이 요거예요. 즉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뭐로부터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 무에서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할 때는 무에서 유 개념이 크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권능을 베푸시는 걸 많이 봅니다. 병자를 치료하시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든, 그죠?
그때 다 뭘로 하세요? 말씀으로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능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이 창조의 권능을 가진 말씀으로, 그게 기록된 말씀이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도 주시고, 우리 속에 있던 어두움도 떠나가게 하시고, 확신도 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그런 일 하시죠, 그죠? 요거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요 창조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바라예요. 베레쉿, 바라, 엘로힘. 창세기 맨 앞구절을 이제 히브리어가. 근데 이제 히브리어에서요, 요 바라라는 단어, 창조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요 바라라는 단어의 주어는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창조하다라는 말 앞에 꼭 하나님이 올 필요 없죠, 그죠? 근데 히브리어의 바라는 주어를 하나님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1장이 다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만, 말씀으로. 자, 그런데 잘 보면 바라라는 말이 사실은 창세기 1장에 3번만 나와요. 우리 복음반 하신 분들 기억납니까? 요걸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볼 수 있을까 참고로 말해요. 바라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처음에 어디 나올까요? 제일 쉽습니다. 1장 1절, 그죠?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 두 번째는 21절에 공중의 새와 물고기 얘기할 때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 나올까요? 이것도 쉬워요. 26절에 밑에 두 번이 나와요. 26절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전체가 창조의 내용이지만 특히 요 단계는 더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단계라는 걸 보여주는 듯해요. 그냥 제가 볼 때. 이게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던 중에서 무에서 유, 그죠? 1장 21절은 움직이는 생명체예요. 물론 뭐 동물, 식물까지 따지면 우리가 이제 그렇지만 아마도 이제 생명의 그거를 더 강조할 때는 움직이는 생명체 말할 때가 더 의미가 있어서 쓴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사람이에요. 자, 요 세 단계가 특히 우리 최근에 창조와 진화라는 특강도 들었으니까 특히 누가 넘어설 수 없는 한계냐면 진화론, 그건 어려운 말 여러분 한번 들으셨죠? 자연주의. 예, 저는 요 세 단계가 자연주의가 넘어설 수 없는 단계라고 보입니다. 자연주의라는 게 뭐예요? 초자연을 거부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자연주의인데 이 자연주의가 넘어설 수 없는 세 한계가 저는 성경에서 창조라는 단어가 들어간 곳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자연주의자들은 뭐 고밀도의 물질이 빵 터져서 빅뱅설을 주장해요. 그럼 그건 어디서 났냐? 이거는 설명을 아예 안 하죠, 그죠? 그냥 태초에 물질이 있었느니라고 설명하지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냐, 태초에 물질이 계시냐, 둘 중에 하나예요. 자연주의는 거기에 대한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있었대요, 물질이. 근데 그게 빵 터졌대. 여기에 대해 아무 설명을 못해요. 두 번째는 진화론이 지금은 그렇게 바득바득 노력해도 지금까지 전혀 증명하지 못한 생명의 탄생. 자연 상태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건 전혀 증명된 거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건 그들도 인정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생명이 생성된 적이 없어요. 자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사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화론자들은 론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못하고 증명 못했지만 그래도 단세포 생명에서부터 해서 계속 발전해서 사람까지 왔어라고 론을 펼칩니다. 특별한 과학적 증거는 없이. 그러나 우리가 그냥 본성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생명체와 인간 사이에는 큰 갭이 있다고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우리랑 비슷해 보이는 동물들이 있어도 우리랑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사람을 창조하신다고 하시면서 사람은 어떤 존재로 지으시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바다의 새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잖아요. 예, 사람만이 다스릴 수 있어요. 사람만이 창조적인 행위를 하면서 문화를 만들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식을 축적해나가고 이걸 하지, 아무리 우리랑 비슷해 보이는 침팬지 오랑우탄도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요 그건 못해요. 문화를 못 만들어요. 그냥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이 세 단계가 발아라는 말, 창조하다라는 말, 하나님 때만 쓸 수 있는 동사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자연주의가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앞으로도 전혀 설명 못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발아라는 말은 안 쓰지만 일반적으로 영어로 create든 우리는 창조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런 단어를 똑같이 쓴다고 해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무에서 유를 창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무에서 유고 그건 자연이에요. 인간이 창조한 것은 무에서 유가 아니고 유에서 유예요. 그죠? 카톡할 때 우는 거 유유. 인간 창조는 유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쉽게 말하면 분화라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놓으신 게 자연이에요. 거기에 사람의 손길이 가해진 거, 그게 문화예요. 그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창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가지고 개발하고 관리하고 다듬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요. 그것도 넓은 의미의 창조예요. 그러나 요 창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엿새 동안 이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에 들었으니까요. 대신에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 맨 첫 번째 구절.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 창세기 1장에서 6일간의 창조가 나왔고 다시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뭐라고 명확하게 나옵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 이대로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만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에이 그거는 아니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믿어야죠. 아멘 해야죠. 자, 요 세 번째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성경은
여기까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많이 나와요. 그것을 선한 창조라고 우리가 말해요. 선한 창조.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될 적용점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물질 또는 육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관은 뭘까요? 세계를 이 세상과 사람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우리의 본성도 있지만 자기가 자라난 환경,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 지금도 계속해서 주변으로부터 듣고 있는 소리들,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속에서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세계관이 형성돼요. 그죠? 그 세계관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종교, 철학, 그죠? 사상, 경험, 요즘에는 미디어, 그죠? 우리는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당연히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기독교 세계관은 뭘까요? 다시 한번 세계관은 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기독교 세계관 한마디로 뭐에 의해서 이 모든 걸 바라봐야 되냐면 계시에 의해서 바라보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최근에 우리 웅석 형제가 출간한 계시 철학이라는 책이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책이죠.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가장 뛰어난 개혁파 신학자. 계시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그 계시의 관점으로 과학, 문화, 종교, 경험 모든 것을 계시의 관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대부분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대부분은 계시에 의해서만 요거를 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물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의 뇌 구조 해가지고 여기에 뭐 기독교, 여기는 내 경험, 여기는 TV에서 하는 말, 여기는 어릴 때 내가 불교 집안에 살았으면 불교,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이런 거 많이 표현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세계관이. 원래는 우리의 세계관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오직 성경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해석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성경이라고. 자, 그 중에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기독교가 처음에 융성했던 곳이 어디죠? 서구입니다. 서구, 그죠? 바울이 한참 복음을 로마 세계에서 전파할 때 그 로마 세계는
어떤 사상, 어떤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냐면 헬라 철학이에요.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그 헬라 철학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미 사도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에도 그 헬라 철학이 영향을 미쳤어요. 마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유교 영향을 많이 받듯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은혜가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적인 영향이 많이 있어서 목사를 막 제사장으로 보고 직분을 계급적으로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처음에 복음이 로마 세계에 퍼졌을 때 헬라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왜? 헬라 사상은 물질과 이원론으로서 영은 선하고 좋은 것, 물질과 육체는 쓸모없거나 악한 것. 그래서 몸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혼의 감옥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몸을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 나중에 우리의 최종적인 소원이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쭉 가다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의 부활을 믿잖아요.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걸 믿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몸이 영혼의 감옥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죠?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를 연결하면 영원히 영혼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내다보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요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영혼만 있는 게 천국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 처음 창조했을 때 선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모든 나무와 동식물들과 물질들이 다 있어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 물질 세계에서 살아갈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최종적인 소망인데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지. 지금 헬라 사상의 영향이 많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지. 철저히 계시에 근거한 사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실제로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디모데전서 4장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3,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예. 여기 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이건 또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 왔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모든 걸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했더라. 이걸 바울이 지금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마라. 예를 들면 고기나 술이겠죠. 대표적으로. 혼인을 금하고 성을 또는 성욕을 굉장히 어떻게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성관계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그 사람들에게 선한 거냐면 금욕하는 게 선한 거예요. 금욕주의가 경건한 거예요. 잘못된 사상 속에서.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절을 보십시오.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 물질과 육체를 부정하게 봐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고 그런 금욕주의를 더 경건한 것으로 보는 것은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독교가 이제 로마 세계를 점령하고 나서 로마가 기독교의 공인이 되고 나서 기독교의 국교가 되고 나서 중세교회가 쭉 펼쳐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수도원 운동, 금욕주의,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목회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처음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좋게 봤다가 나중에는 아예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법을 정했어요. 그죠? 자, 혼인을 금하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목회자들의 혼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걸까요? 잘 생각해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도 더 금욕하고 더 안 누리면 더 경건한 걸로.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경건한 건가? 그거 아니죠.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돼요. 탐심은 일단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바울. 어떤 욕구에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절제하지 못하고 탐닉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왜냐? 하나님에 의해서만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뭐가 없이는 못 살아. 그 욕구를 내가 충족시키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럼 그게 나한테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쾌락이든 성공이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든 간에 아니면 음식이든 간에 이걸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이걸 해야만 내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만족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절제를 넘어서 탐닉으로 가면. 자, 그런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적용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 내지는 물질이나 육체 자체를 부정하게 보고 금욕주의를 더 선하게 보는 것은 그것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영적인 생활, 거기서 말하는 영적인 생활은 기도와 말씀만 강조하면서 육신의 건강을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 자기의 몸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금하고 경계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잘 정리하십시오. 건강이나 외모가 너무 중요한 것이 되거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금하고 경계합니다. 그건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자, 건강이나 외모가 너무 중요한 것, 우선순위가 되는 것, 이거는 성경에서 금하는 것, 경계하는 것.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하나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염려, 자기의 외모에 대해, 건강에 대해 너무 염려하는, 너무 신경 쓰는. 그죠? 또 반대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랑하고 의지하는 걸 나타내죠. 오늘날 약간 이런 현상이 있죠, 그죠? 한국에서 원래도 없진 않았지만
언제부터가 더 두드러졌을까요? 몸짱 아줌마 때인가. 몸이 너무 중요해졌어요. 언젠가부터 한국에서. 외모, 몸매, 건강, 이게 너무 중요해졌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피하면서, 그러나 또 너무 소홀히 하지 않고 자기 몸의 건강을, 질서 있는 생활을 절제 있게 누리면서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잖아요. 그죠? 자, 청지기예요, 우리. 창조의 빛에서 볼 때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주인의 뜻대로 잘 감사함으로 받아서 관리하고 누리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시간도 있고, 재능도 있고, 소유도 있고, 그리고 몸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나머지의 청지기와 마찬가지로 몸에 대해서도 우리는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적용해야 돼요. 요 모든 것, 내가 돈이나 나의 재능을 자랑거리로 삼고 의지하면 안 되지만 주님의 뜻을 위해 잘 사용해야 되듯이 몸도 너무 염려하거나 자랑하거나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잘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돼. 자, 그래서 바울이 아주 구체적인 적용이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 지금 펴놓고 계시죠? 5장에 가보십시오.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예, 이게 아주 오늘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음식에 자유로웠습니다. 뭐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포도주도 마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여기 잘 나와 있어요. 그죠? 막 취하고 즐기기 위해서 오늘부터 마음껏 먹고 밤마다 골아 떨어지거라 이렇게 바란 게 아니죠. 바울이 내 건강 관리를 위해서 조금씩 써라. 예.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헬라 철학과는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그렇다고 해서 방종으로 흐르게도 하지 않는 청지기 정신을 잘 보여줘요. 자, 아까 4장에 나오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의 음식물에 뭐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고기와 술이에요. 대표적으로. 그죠? 고기 얘기는 고린도 전서에 나와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아니, 고기 원래 먹을 수 있어.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물질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형제의 신앙을 위해서는 내가 안 먹을 수 있다는 입장. 마찬가지로 술도 한두 잔 먹을 수 있어요. 우리도 성찬할 때 포도주 먹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세로 써야 되는지가 또 잘 나와 있어요. 5장 23절. 이 구절 앞에 우리가 두 가지 극단적인 자세를 다 정리할 수 있겠죠? 아, 나는 자유로워하면서 취하도록 술 먹는 무절제하고 그런 사람들 또 이 말씀 앞에서 정신 차려야 되고, 술 한 방울만 먹어도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오버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 앞에서 좀 자유함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단편적인 적용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내 가치관이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유교나 내 경험이나 헬라 철학이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잘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서 제일 큰 틀로 정리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결국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는 게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될 신앙의 싸움이고,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그게 불경건하고 거기서 더 문제가 와요. 자, 있어야 할 자리를 가진 세 대상을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 나, 그다음 나머지 모든 만물. 자, 이 셋을 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잘 논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어디에? 자, 수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일 윗자리, 그죠? 내 위에. 내가 경배하고 우러러보고 높이고 영광 돌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 삶과 마음으로 보면 제일 중심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돈이 중심이 아니라, 성공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중심에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질 때,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죠? 나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 나한테 안 어울리는 자리를 욕심내서 있는다든지, 그죠? 이제 막 교회 와서 제대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불분명한데 자기가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교회 와서 뭘 좀 이렇게 리더 역할 해보려고 하는, 그러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반대로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은사와 재능을 주셨고 그동안 하나님이 연단하셨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 헌신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난 아니야. 그것도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죠? 더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큰일 나죠. 만물은요? 만물은 우리가 이제 청직이니까 다 그 도구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죠? 만물이 항상 이 자리를 탐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지하거나 내 인생의 목표로 삼거나 막 자랑하거나 내 마음을 막 가득 채우거나 그럴 가능성이 늘 있어요. 얘들이. 그 적당한 자리에 놔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 뭡니까? 제가 수없이 한 그림. 예. 요게 딱 서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예배하고 의지하고요.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요, 존중하고요. 나를 하나님 밑에 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은 밑에 두고 너무 중요한 걸로 여기지도 그렇다고 너무 무시하지도 않고 적당한 자리에도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사용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특별히 물질 육체를 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적용하면 너무 중요한 자리에 오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자랑하고 의지하고 집착하고 염려하고, 이건 너무 중요한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막 뭔가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너무 중요한 자리에 온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돼. 잘 생각해 봐야 돼. 너무 중요한 자리에 왔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낮은 자리에 두는 거 대표적으로 뭘까요? 요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나 물질이나 돈이나 그거 자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어요. 음식이나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나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본 나머지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거나 이것도 지금 제대로 자리에 둔 게 아니에요. 아니면 관리하지 못하거나. 자, 여러분 요한 1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자, 사도 바울 때보다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 때도 이미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물질이나 몸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간 사상이 나왔어요. 자, 요한 1서 4장 1절 2절. 이번에도 아까 바울이 했던 방식과 똑같이 바울도 아까 처음에 1, 2절 시작할 때 뭐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했죠. 여기 지금 요한일서 4장 1절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닌 영들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할 성탄절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고 만약에 그걸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무슨 그럴듯한 말을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말하는 게 아니다. 자, 근데 왜 거기까지 갔을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데까지 왜 갔어요? 네, 헬라 철학 자체가 물질과 육체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부정적인 육체 안에 깃들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된 사상을 딱 열어놓으면 그게 계속 우리 속에서 자라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데까지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부단히 내가 정말 이 생각을 성경의 근거에서 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세상이라는 게 뭔가? 자, 요한 1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피조하신 세계 만물을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은 이겁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물질 자체나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세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어떤 겁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본래 뜻을 벗어난 관점, 의도, 생활 방식, 왜곡된 욕망 이런 걸 가리켜서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피조세계 자체를 지금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 자체가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7계명을 벗어난 성이 세상이에요. 말하자면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 미적인 감각이나 예술 활동,
또는 소유 자체가 세상이 아니고요. 거기에 지나치게 탐닉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자랑하면서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거슬러 그것을 추구하고 사용할 때 그런 마인드, 그런 생활 방식, 그런 게 세상이라고. 아시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까지가 이제 고대에 있었던 얘기가 나오잖아요.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스라엘 역사고. 창세기 그 앞부분 고대 세계에 보면은 두 개의 큰 그 문명에 활용된 기술이 활용된 게 있어요. 하나는 노아의 방주, 하나는 바벨탑. 자, 이 두 가지 다 아마 그때 당시의 기술로서는 굉장히 첨단 기술이 사용된 제품이고 건축물이에요. 그죠? 둘 다 고도의 기술이 사용된 작품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또는 이것을 만든 행동은 세상이에요. 그죠? 이거는요. 또는 이거를 만든 행동이 세상적인 일인가요?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뭘 만들면 그게 세상적인 일인가요? 자, 오늘날 컴퓨터가 있습니다. SNS, IT 기술이 있어요. 그 자체가 세상이 아니고요.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가진 직업 또는 가사일, 세상 일인가요? 그 자체로? 교회에서 하는 봉사 말고 나머지 이 모든 일 다 세상 일인가? 이것도 말을 잘 사용해야 되죠. 그죠? 물론 교회 일이 아니라는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세상 일이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세상 일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폄하하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직업하고 가사 일이 부정적인 의미에 또는 폄하되어야 될 세상 일입니까? 아니죠.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자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일이 될 수도 있고 거룩한 소명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이 첨단 기술을 가지고 깎고 조이고 하는 일을 했지만 바벨탑을 만든 일은 세상 일이고 노아의 방주를 만든 일은 세상 일입니까? 거룩한 소명입니까? 거룩한 소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과 가사 일을 어떤 자세와 목적으로 하느냐, 세상 일이 될 수 있고 소명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을 또 너무 극단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한 소명입니다. 저 교회 안 나갈게요. 제가 이건 또 다른 극단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우리의 보스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죠. 내가 그런 마음, 목적으로 그런 자세로 일할 때 나의 보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또는 내가 하는 일을, 나의 마음을, 나의 수고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하찮아 보이는 일,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 또는 내가 별로 하기 싫었던 일도 의미를 갖게 되고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저는 이런 좀 더 큰 틀에서의 생각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사회의 모습들, 남녀 간의 일의 차이, 그것에서는 막 서로 막 경쟁하고 혐오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더 큰 틀에서의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창조를 다시 정리하면 말씀으로 우에서 유를, 여긴 뭐였죠? 엿새 동안, 그 다음에 선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주님의 계시의 빛으로 보는 것인데, 이 계시의 빛으로 본다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창조의 빛으로, 그리고 구속의 빛으로 하나님과 세상과 나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는, 하나는 창조라는 관점으로, 이 창조라는 관점으로 보면 나를 비롯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피조물.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청지기, 이런 것들이 다 창조의 빛으로 보는 세계관이죠. 여러분, 이게 제가 좀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모르거나 부정하기 때문에 심하면은 온갖 미신에 빠지고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불과한데 그 피조물 자체 또는 피조 세계에서 일어난 어떤 현상을 보고서 두려워하면서 미신에 빠지거나, 아니 그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자기가 피조물인 줄 잃어버리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줄 알고 행세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창조의 빛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물질과 육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 구속의 빛에서 본다는 건 뭡니까? 사실 이 구속이 오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간의 타락이 있는 거예요. 구속의 빛으로 본다는 것은 인간을 기본적으로 한편으로는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하지만, 그러나 구속의 빛으로 본다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인간을 귀하게 보는 거랑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성경 인간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 다 알아서 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활은 점점 나아질 거야. 진보적인 가치관? 아니요. 철저히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진보주의는 진화론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보적인 가치관은 그런 면에서 성경 가치관과 굉장히 충돌됩니다. 그 다음에 또 구속의 빛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인간 한편으로 그렇게 타락한 존재, 낙관적으로 보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은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게 또 들어가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리고 구원받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될 때 한편으로는 죄인임을 인정하지만 절망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 빛으로 또 봐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히 씻어주셨어,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되고요. 다른 형제 자매들을 볼 때도 낙관적으로 보진 않대. 사람을 의지하진 않대. 가만 놔두면 잘할 거야 라고 막연하고 진보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진 않되, 형제의 연약함이 발견됐을 때 바로 잡을 땐 바로 잡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라든지
아니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로 가는 것은 또 여기서 전혀 다른 이렇게 빗나가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게 결국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세상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와 우리 자신과 문제들을 바라보는 관점. 네,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창조의 목적, 범위, 그다음에 인간 창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